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네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만순 장로님 설교 순서인데 아직 몸이 좀 지난번에 신방 중에 잠시 좀 이렇게 넘어지신 것이 있어서 회복이 좀 안 돼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대신 섰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 이따가 이만순 장로님 위해서도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더 멋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요청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암송하는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이어 바로 기도에 대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밑으로 볼 때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가르침을 이 비유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년 반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몇 차례에 나누어서 주기도문을 절절로 이렇게 말씀을 몇 차례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아마 그때 이 자리에 없으셨던 분도 있을 테고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주기도문에는 여러 이제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 주기도문의 핵심 강조점은 뭐냐면은 기도가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관계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제 시작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여로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첫 시작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보면 이제 한층 더 친밀한 어조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누가복음은 아버지여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기도의 기초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이 이제 기도의 기초라고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이제 민족적 개념의 관계였고, 이렇게 개개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은 뭔가 굉장히 불경스럽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 주기도문과 이어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제 사람들 안에 있던 이런 시대적 가치를 좀 깨트리고자 하시는 것이고, 또 바로 잡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도 심지어 이제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죠. 아빠가 이제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한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주님은 자신만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로부터 좀 좋지 않은 추억을 갖고 자란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리새인들로 인해 율법을 하나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만을 지켜보시면서 고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굉장히 엄격하고 두려우신 분, 그런 분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심판자의 이미지가 더 크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또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의 이미지가 이제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또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머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기도를 잘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간파하셨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려주시고자 지금 이 비유를,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후에 이 비유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관계인데, 그 관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아야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밤중에 벗을 찾아가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여행 중이던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빵, 그 당시 이제 그 나라는 빵이죠. 빵을 구하러 간 그 집에 있던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밤이 너무 늦었다, 문은 닫혔고 우리는 다 지금 아이들까지 자려고 누웠으니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말고 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많이 설교로 들으셨을 텐데,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여기 성경을 보시면 너희 중에로 시작해서 7절에 뭐 하겠느냐라는 끝으로 이제 그런 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인데, 누가복음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5장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누가복음에 너희 중에 뭐뭐 하지 않겠느냐, 뭐뭐 하겠느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게 누가의 표현법인데, 이것은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도 이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건 당연한 소리지 않느냐. 또 여기 이제 이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 어려움을 지금 겪은 친구에게 그 밤에 떡 세 덩이를 얻으러 온 친구에게 떡을 주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한 번 더 좀 짚어보는 것이 더 유익한데, 당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단지 개인의 손님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손님으로도 이제 그렇게 여겼던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운데, 우리도 주로 이제 옛날에 마을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같은 성을 가진 일가들이 마을에 주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그 한 사람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안이 같이 다 살다 보니까 그 집안이 욕을 먹고 나아가서 이제 가문 전체가 이제 욕을 먹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집안 전체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더 좀 조심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화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에 한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그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손님 대접을 거절하기라도 한다면은 다음 날 마을의 소문이 파다하게 이제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아주 근본도 없고 진짜 인정머리 없는 그 인간이다 이렇게 막 찍혀가지고 마을에서 이제 매장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문을 안 열어주는 이 어설픈 이 친구의 어설픈 핑계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박장대소 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게 무슨 핑계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이웃이 도대체 있겠느냐 이렇게 할 때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 그건 없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비유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또 한 가지를 생각할 게 있는데, 손님을 위해 떡 세 덩이를 얻으러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손님이 오면 떡만 내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손님이 왔는데 공깃밥만 이렇게 내놓고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반찬도 내놓고 국도 끓이고 여러 종 요리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접하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도 이제 빵을 좀 먹기 좋게 한 입에 들어가기 좋게끔 썰어서 이렇게 접시에 내고, 또 고기와 야채를 함께 푹 삶아서 끓인 그 스프에 이제 이 빵을 찍어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먹고 살아갑니다. 이제 이 오랜 전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더 챙겨서 주는 것, 빵 달라고 빵만 달랑 주는 것이 아니라 빵에 더해서 이제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챙겨서 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전 개혁 성경에 보니까 뭐로 나오냐면은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표현이 훨씬 더 좀 좋은 번역인데, 여기 소용대로 준다는 말은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손님 대접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면 이것저것 다 챙겨서 좀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강청하는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조르면 응답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쫄라대라, 간절하게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주된 이유가 이제 8절 때문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여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해했죠. 친구라는 명분으로 인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을지라도 하도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그냥 들어줘. 이제 억울한 그 과부의
재판장, 이제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이제 요청하는 그것과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기록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때문인데, 이전 개혁 성경에는 더 강한 뉘앙스로 간청함이 아니라 강청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강하게 이제 간절히 강하게 요청했다, 이런 의미겠죠. 친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이제 그 현관문을 막 세차게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문을 두드리면서 막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리면서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그 떡을 얻어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떡을 빌리러 간 이 사람이 닫힌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떡 3덩이를 구워달라, 빌려달라, 이렇게 말로만 한 것입니다. 만약 문이 부서질 정도로 세차게 두드렸다면 누군지 몰라서 아마 무서워서라도 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텐데, 잘못 알고, 밤에 술이 취한 사람이 잘못 알고 와가지고 이게 자기 집인 줄 알고 막 왜 문 안 열어? 안에 자다가 막 곤히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나가보니까 딴 사람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단지 말로 친구에게 들리게끔 그렇게 떡이 손님이 왔는데 지금 떡이 떨어졌다, 떡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 비유를 푸는 핵심은 이제 이 간청함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전통적으로 이제 성경에 간청, 강청으로 표현되지만 헬라어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런 뜻입니다. 참 재밌죠?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리고 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는 주체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가 아니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당시 문화도 이 비유가 좀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 손님 대접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떨어져 창피를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찮아서 일어난 것이고, 귀찮아도 일어난 것이고, 또 떡 3덩이만 달랑 준 것이 아니라 손님 대접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이거 안 주면은 내가 그 다음날 소문이 나면 내가 창피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귀찮더라도 일어나서 그걸 챙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좀 선명해집니다. 주기도문 이후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좀 선명해지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이제 끈질기게 구하면 응답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좀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왜곡된 눈을 지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달가워하지 않는 친구지만 그런 인간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요를 억지로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 들어주시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떡을 빌려주는 친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떡을 빌려주는 그 친구, 막 귀찮아가지고 일어나기 싫어하는 그 친구와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이 참 대조도 안 되는 대조인데 이렇게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떡덩이를 빌려주는 친구에게 비유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을 그렇게 맞나 싶은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친구와 하나님을 대조하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빠 입장에서 저희 집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 아빠는 아빠도 되지만 또 친구도 되는 그런 참 묘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부자 관계도 되고 우정의 관계도 되는 것, 그게 아빠입니다. 제가 아이를 좀 늦게 낳다 보니까 큰애와는 나이 차이가 보니까 42년이 차이 나고 둘째와는 46년이 차이 납니다. 40년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 중에 저한테 반말하고 또 때로는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희 집 아이들이 유일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차이가 나도 나이에 관계없이 아빠는 아빠이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아이들과 함께 이상한 표정 짓기를 하면서 막 놀기도 하고, 또 신나는 일이 있으면 함께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이상한 춤을 추기도 막 춤도 아닌 춤을 막 같이 막 추는데도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관계, 그게 이제 아빠와 자녀의 관계인 것이죠. 제 앞에서 이제 저희 집 둘째, 특히 둘째가 대머리 노래를 막 마음껏 그렇게 해도 참 전혀 이상하지 않는 관계, 이게 이제 아빠와 아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높은 산같이 신뢰하는 대상이고 언제든 필요가 있으면 스스럼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그 대상이 바로 아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렇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친밀한 관계, 허물 없는 관계로 나아가도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괜찮다, 하도 이제 율법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이걸 이제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친구처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감 있게 더 친밀감을 가지고 나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뭐든지 엄마 아빠부터 부릅니다. 그렇죠? 아파도 엄마 이렇게 부르고, 목말라도 물먹 지가 와서 먹으면 되는데 엄마부터 부르고, 그 다음에 무서운 꿈을 꿔도 그렇고 배가 고파도 그렇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부르면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응답할 때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부르죠. 그 애타는 소리를 듣고 모른 척할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즉시 반응하고 달려가는데, 이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처럼 뭐든지 다 맡기면 우리가 진짜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혹시 들어주실까? 또 저분은 굉장히 이분이 존재하기는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의심 없이, 아이들이 의심을 가지고 부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냥 부르고 보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는 당연히 나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것이고, 이런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고 맡기면 그분이 돌보신다는 약속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친히 경험한,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장담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나? 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참 재밌게 드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벗에게 이 요청, 떡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벗에게 요청한 그 사람 하나님하고 이제 그 친구가 하나님인데, 요청한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고작 떡 3덩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요구, 그 사소한 요구 했지 않느냐? 이거 해도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모든 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은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그죠? 사소한 일이나 심각한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모든 일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아무리 시시콜콜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요, 아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 부모를 시도 때도 없이 찾는 모습과 참 너무 똑같은데, 아이들이 너무 찾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죠. 저희 아내도 한 번씩 보니까 엄마 좀 그만 부르라고, 엄마 좀 그만 부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만 좀 불러라, 어이구 지겨워 죽겠다, 그만 좀 불러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면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들을까 말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처럼 그냥 당연히 당신은 나의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르면은 그분이 섭섭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지 않는 걸 섭섭해 하시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우리는 진짜 바울이 이야기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은데,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참 공감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에 5분 이상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 없이 5분을 넘기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5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참 위로가 되죠. 특히 기도를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은 야, 스펄전도 5분 이상 안 했다. 참 위로가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기도 없이 5분을 넘기지 않았다. 야, 이 대단한, 이게 더 내공이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은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셨다요? 수시로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5분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시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간에 그냥 아버지 부르고부터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곧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만 해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아멘. 여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다, 이걸 기도의 점진적 단계로 말하는 분도 있는데 막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보지 말고, 이것은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형태로 간구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이죠. 구하는 것보다 이 구절은 주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구하라, 그럼 주겠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언제 구하든 무얼 구하든 너희는 그렇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도 되는 자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구해도 된다. 그리고 나는 그런 간구에 당연히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면서 자 이거 먹어라. 이상한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아니죠. 그리고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자가, 이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이 비유가 굉장히 참 유머러스한데, 이런 비유를 막 할 때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13절은 악한 육신의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반드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좀 더 친밀한 표현으로 우리의 아빠. 아빠라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못하고 크신 분들은 상당히 어색할 수 있는데, 오늘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죠. 아버지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아빠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죠. 이게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할 겁니다. 이 관계를 기초로 해서 어디 때든지 어디서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보시겠다, 돌봐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참 오늘 올 한 해가 참 유난했습니다. 그죠? 역사의 길이 남을, 인류사의 길이 남을 2020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절감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막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피폐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아버지를 좀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더 친밀함을 오늘 이 기도 자리에서 좀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마지막 뒷부분에 기도하는데 더 좀 기도가 막 뜨거워져서 막 아버지 이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너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이 밤에 좀 마음껏 그 주님을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놓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